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리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앞에서 올곧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속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매일매일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사오니 이 예배를 주님 홀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로 바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2장입니다. 찬송가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자라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나의 친구. 아멘. 계속해서 옆에 있는 찬송가 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힘나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4절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계속해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3절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 또 함께 찬양하며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함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성도의 거룩한 성화의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한 주간을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크신 은혜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1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11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11장) 1절부터 32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참조하셔서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랄은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룻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는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뒤에서 족보가 나오기 이전 9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인간의 교만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교만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하늘에 닿고자 하는 욕망, 그 하늘에 닿고자 하는 욕망으로 교만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언어가 그리고 또 말이 하나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얼마간 언어와 말이 통일되어 있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서로의 마음을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 되기보다 서로의 영역을 개척하고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자 힘썼어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인가 라는 마음을 힘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동방으로 옮겨가며 자신들의 소유를 끊임없이 누리고 가졌던 것입니다. 내 소유를 가지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유를 가지게 되면은 더욱 큰 것을 가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가진 것이 있지만 더욱 큰 것을 소원하게 돼요. 제가 이제 유학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게 될 때 빚을 많이 지고 왔어요. 공부하면서 빚을 이제 학비를 대고 하느라고 빚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아주 허름한 집을 이제 전세를 얻어서 살게 됐습니다. 제가 겨울만 되면 그 집에서 매일 체하는 거예요. 밥만 먹고 나면 매일 체하는 거예요. 생전 그런 적이 없어요. 진짜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시키는 게 저였는데 자꾸 체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왜이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집이 너무 추웠거든요. 온 집안을 비닐로 싸놨는데 환기가 안 돼요. 그런데도 추워요. 그러니까 또 집 안에다가 옛날 말로 골로, 기름 난로를 또 뗐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탁하죠. 기름 냄새 나죠. 이것 때문에 제가 계속 체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갖고. 그러니까 살만한 집이에요. 사실 저하고 아내 둘이서는 살 수 있는 작은 집이지만 살만해요. 그런데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더 나은 집 가서 살고 싶다. 조금 더 괜찮은 집 가서 살고 싶다. 그러다가 조금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더 큰 평수로 가서 살고 싶다.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는 집에 가서 살고 싶다. 옷방이 따로 있는 집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러면서 제가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같이 신방 다니면서 동료 교역자한테 얘기했던 게 있어요. 주차장에 들어가면 뽀도독 소리 나는 그런 아파트에 살고 싶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 아파트 주차장들은 밑에 우레탄 코팅이 안 돼 있어서 그런 소리가 안 나요.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안에가 우레탄 코팅이 돼 있어 뽀드득뽀드득 소리 나거든요. 새 아파트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꾸 제 안에 욕심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 분수보다 과한 거를 자꾸 제 마음속에 가지려고 하더라고요. 분수보다 더한 것. 그런데요, 문제는 그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홍수가 맞춰진 후 노아의 후손들의 시대에도 그들도 저하고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마음을 그들의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문명의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더욱 큰 것을 누리고자 한 거예요. 그 큰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 닿고자 소원을 가진 거예요. 하늘에 닿고자.
인생의 목적지가 더 많은 땅을 누리고 더 많은 땅을 정복하고 해서 이제는 갑자기 변경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목적지가 하늘에 맞닿는 것으로 변경된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원대한 계획을 우리 인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간들이, 피조물인 우리들 스스로가 반기를 들어올린 것입니다. 어떻게 반기를 들어올렸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이들이 반기를 들어올린 것일까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주여,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입니다. 이건 분명한 오해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인간에게 주시고 그 모든 영역들 가운데서 소유하고 누리며 정복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인류를 이 땅에 이주시키려는 계획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만족하지 말고 저곳으로 가서 정복하고 그곳에서 풍요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번성하여 피조된 모든 세계를 빠짐없이 소유하고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인류를 흩어버리고 서로 교통하지 못하게 함이 아닌 더욱 번성하길 소망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큰 꿈을 꾸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이 땅에서 내가 소원하는 그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원하잖아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류에게 있었던 거예요. 인류가 살아갈 이 모든 땅, 이 지구라는 모든 땅, 어쩌면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서는 우리가 지금 새로운 문명을 바라보면서 우주를 개척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든 그 모든 피조의 세계 가운데 번성하길 원하셨어요. 에어컨 끄세요. 에어컨 끄셔도 돼요. 번성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인류는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자신들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더욱 번성하고 발전할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던 거예요. 하늘에 맞닿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어서 영화를 스스로 취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경외의 대상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맞닿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은 정복의 대상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땅의 소유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정복의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어요. 불과 얼마 전에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자기가 좋은 것을 행하는 그 교만의 모습이 심판의 빌미를 제공했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또다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 교만함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만족함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 모습이 심판의 원인이 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그 심판의 당사자였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의 자손들이 번성하며 또다시 그 교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왜? 이유가 무엇이에요? 무엇 때문에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인류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번성을 회방하는 분이다라고 곡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라 명해 주시고 이 땅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 주셨음을 이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번성하라 했던
이 모든 땅을 소유하라 했던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오히려 이 땅으로 우리를 흩으려는 것으로 곡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그들은 결국에는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대항하기 위해서 탑을 쌓았던 거예요. 바벨탑. 지난날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능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 이들이 탑을 쌓을 수 있는 것은요, 그만큼 이들이 자신들이 소유할 수 있는 이 땅의 산물들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요, 그들의 문명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달한 그 능력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간혹 예로 이런 거 들잖아요. 다이너마이트. 광산에서 그 수고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발명된 게 다이너마이트잖아요. 그런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어떻게 사용되게 됐습니까?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사용되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원래는 그 탄광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수를 줄이려고 만든 다이너마이트인데 오히려 전쟁터에서 큰 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벨이 그게 너무나 마음 아프고 그것에 대한 그런 일종의 반성, 그러므로 사회에 대한 환원의 차원으로 노벨상을 만들게 된 것이잖아요. 선용해야 될 것들이 악용되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문화도 기술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음악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이 음악이라는 문화의 선봉장에 서 있었어요. 음악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세상의 음악들이 교회의 음악을 차용하여서 그것을 변주하여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에 사용하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음악이 앞서지 못하고 세상에서 우리의 즐거움을, 우리의 흥을 위한 그 음악들이 앞장서고 이것에 심취하다 보니까, 이것에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조가 우리 입술 가운데 점차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가요 부르는 것을 절제시키잖아요. 가요 부르고 있으면 혼내기도 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저희 부모님께서 무심결에 제 입에서 가요를 흥얼거리고 있으면요,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음악이라는 그 도구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세상을 만족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을 세상으로 쏠리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무나 많은 산물들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도구로 주어졌지만 우린 이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인류는 교만하였고 하늘에 닿고자 하는 욕망으로 결국에는 흩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서로 교통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욕망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순간 이 욕망은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욕망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에 품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닿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주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지금 내 마음을 살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만 들어볼게요.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 자랑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차를 바꿔줬대요. 생일이라고. 캐딜락을 성도님들이 사줬다고 캐딜락 열쇠를 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또 성도님들 몇몇을 불러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목사가 환갑인데 당신들 이걸 이렇게 보내면 되겠느냐? 목사를 잘 대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누구나 좋은 차 타고 싶잖아요. 누구나 좋은 거 소유하고 싶잖아요.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만약에 캐딜락을 주기로 작정하셨다면은 그렇게 성도들 앞에 강단에서 이야기하시고 불러서 이야기하면서 목사 대접 똑바로 안 하느냐 훈계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이었을까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욕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나눔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혹 이와 같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것이 있다면은 그때는 안 하는 것이 옳아요. 또 혹이라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제 야망을, 제 욕망을 가지고 그것이 주의 뜻인 것 마냥 이야기한다면요, 여러분 그날부터 여러분들 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변질된 것 같아요. 바로 잡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돌아설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욕망으로 혹시 교만의 죄를 범하지는 않는지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라는 것에 대해 살펴볼게요. 자, 분명히 범죄한 자들을 하나님은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이하에는 이 교만한 자들을 향한 은혜가 선포되고 있어요. 이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선함의 자리로 이끄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선한 곳으로 이끄시는. 여러분, 이런 인류의 교만을 보면은 딱 세 글자의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하극상이에요. 하극상. 피조물. 아무것도 주권을 내세울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맞닿고자 탑을 쌓아 올라갔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탑을 무너뜨리고 그 인류의 모든 언어를 흩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간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결단은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죄악을 행하기에 거꾸로 그들을 흩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들을 흩어야 이들이 이와 같은 교만을 범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인류의 교만은 결국 그들 인생에 혼잡함을 더하게 한 것이에요. 그동안에는 서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은 나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인류는 언어가 나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소통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서로를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이 그렇게 피하고 싶던 흩어짐을 언어가 나누어짐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하나로 뭉쳐 있어야 돼. 우리를 흩으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맞닿아 보자 하였지만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의지를 오해한 인류에게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인류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힘썼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오히려 더욱 부강함을 누리면서 각자가 큰 민족을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각자의 형제대로
온 지구상에 흩어져 그것에서 더욱더 풍성함을 누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었기에 인류는 교만하여 죄악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화를 취하고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류의 언어를 흩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신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것으로 더욱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도록 돕기 위해서 온 땅으로 번성해 퍼져 나아가라고 했던 것이에요. 우리의 오해가 얼마나 큰 인생의 그 진로를 바뀌게 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섭리하십니다. 간섭으로 우리의 인생을 저울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살피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도록 늘 동행하여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 섭리가 우리에게 간섭으로, 통제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죽하면 이렇게 느껴질까요? 얼마나 우리가 주의 뜻을 버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발버둥치면은 간섭과 통제로 느껴지겠습니까? 아기 얘기 좀 할게요. 저희 아기가 이제 힘이 좀 있어요. 이렇게 잘 안아주려고 하고 있으면은 지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뻗팅기고 뒤로 막 해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러다 혹이라도 목이라도 확 뒤로 적혀지거나 또 혹시라도 떨어지거나 걱정되니까 조금 더 힘을 줘서 아이를 잡게 돼요. 네. 잘못될까봐, 다칠까봐 힘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또 찡찡대요. 자기를 왜 이렇게 꽉 조이냐는 거죠. 나는 걱정돼서 조이는데 지는 그것을 모르고 더 찡찡대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간섭이 아니에요. 통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가드예요. 보호하심이에요. 이 안에서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생육할 수 있어요. 번성할 수 있어요. 온 땅에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뻗팅기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발버둥치니까 그 힘에 더욱더 짓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 힘에 통제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간섭이 아닌 동행이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커다란 선물이에요. 혹 계획하던 일이 뒤집어지고 성취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요. 그 자리에서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왜냐면요, 그 일을 그대로 행하면 그 길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멈춰두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큰 죄악과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내가 성취되지 않는 실패와 좌절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패와 좌절의 이면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은혜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감사의 제목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되겠죠. 비록 내 눈에는 내 소망하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패의 자리이지만 이 자리에서 내 인생을 세우시는, 내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온 땅으로 우리를 흩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 스스로 신앙의 오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꼭 이런 생각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같아. 저 집사님 뭘 잘했다고 저렇게 잘 되게 하시는 거지? 혹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신앙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을 위한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소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간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시편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입니까? 혹시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나의 삶의 그 계획의 최종 결정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께 맡깁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계획과 뜻을 무시한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항상 선한 길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의지하며 그 선한 것을 내 삶 속에서 누림으로 나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확신의 고백인 거예요. 예레미야 50장 31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서지 못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 시대의 그 사람들과 같이 아니요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그 사람들과 같이 여전히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앞에 행한다면은 그것은 교만인 거고요. 그 교만에 대해서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는 여호와의 음성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교만하여 주를 대적한다면은 그것은 곧 심판의 길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바벨에서 한 언어를 사용하던 인류가 뿔뿔이 흩어진 것은 결국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홍수의 심판은 아니지만 그들은 언어가 흩어지는 심판을 자처하였던 것이고 결국 흩어짐을 당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흩어짐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더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나뉘어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처음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흩어진 그 각각의 지경에서 그들의 삶이 번성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70억의 인구가 되도록 그 인류가 번성을 누려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을 변경하지 않으시고 공평하게 행하셨어요.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그 땅을 정복하여 나아가라라는 그 땅을 흩어져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 계획을 면하려던 인류들 결국에는 언어가 달라졌기에 각자 통하는 이들끼리 흩어져서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고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주도로 살아가려고 하였을 뿐이지 하나님은요 일관되게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하시지만 여전히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일이 주변에 가득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그 놀라운 바벨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여전히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우리의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마세요. 그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그 약속들이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완전하게 성취되어 우리로 하여금 내가 계획하고 꿈꾼 것보다 더욱 큰 영광에 이르게 할 것을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내 영화가 아닌 여호와의 영광을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할 때 더불어 우리도 높임을 받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욕망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교만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계획들이 내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주님의 전 앞에 오게 하시고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님 한 명 한 명이 마음을 모아서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의 그 욕망을 품고 아버지 그 욕망으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살진 않았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주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동참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과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언제나 선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 앞에 우리의 교만함과 죄악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내 것을 드러내고 나의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심경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바벨의 그 사람들과 같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며 주여, 내 인생 가운데 주의 뜻을 보이시고 주여, 주의 뜻을 내 삶을 통하여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순종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자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 따라 힘써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만끽하며 살아가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때로 아주 가끔 실수할 때 있습니다. 그 실수가 주님 앞에 분노함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하여질 수 있는 돌아설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다스려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명하시며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 혹 실수할지라도 혹 우리 안에 작은 교만이 싹터 범죄의 자리에 설지라도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돌아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 늘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함, 손끝의 재능과 또 그들이 꿈꾸는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와 결단이 또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와 환절기 가운데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상처가 입은 분들이 있다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내어놓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끙끙 앓으며 주 앞에 부르짖고 있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시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성령의 함께하심이 주장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뜻 앞에 서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